사무엘하 5장 1절부터 5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아멘. 마침내 다윗이 그 이스라엘 전체 왕, 통합된 한 나라의 왕이 된 것이죠. 그 직전까지는 자기의 지파 유다 지파만의 왕이었어요. 그리고 이미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자 했던 것은 사무엘상 16장에서 다윗이 10대 때, 청소년 시기죠. 10대 때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그 집에 보내셔서, 사실은 다윗의 형제가 8명이 있는데 다윗이 막둥이 8번째 말째예요. 그리고 선지자가 그 집을 오는 날도 이 말째 다윗은 형님들이 그 지도자로 받는 날이지만 본인은 들에서 양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지만은 사무엘이 그 7 형들을 다 심사를 해보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없어서 결국은 그 아버지에게 묻는 것이죠. 여기에 모인 아들이 다인가? 그때 한 말이, 한 아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게 뭐예요?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들에서 양을 치고 있다. 그래서 급히 그 아이를 데려오라고 했는데 사무엘이 아주 보니까 적임자인 거예요. 결국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장차 왕이 될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고 또 한 번 기름 부은 때가 사무엘하 2장에서 유다 한 지파의 왕이 될 때도 그때 기름 부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전체 통합된 한 나라의 왕이 되는데 또 한 번 이제 기름을 붓는 광경이 나오죠. 그래 보면은 다윗은 기름을 3번 붓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 한번 붓고 유다 지파의 왕이 됐을 때, 그리고 이제 전체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됐을 때, 지금 이 본문에서 이제 3번째 기름 부어 이제 온전한 왕이 된 것이죠. 오늘 제목을 그래서 마침내라고 정한 거예요. 여러분, 마침내라는 뜻이 뭘까요? 그 마침내라는 뜻은 어떤 그 경과를 지난 다음에 결과를 이룰 때 쓰는 말이 마침내예요. 그러니까 경과 후 결과를 일컬어서 마침내라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인생에 살다 보면은 뭔가 이루어졌을 때 마침내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이 마침내라는 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뭐가 되는 게 아니라 과정이 필요해요. 그 경과가 필요하고 그런 다음에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마침내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과정, 경과를 지나는 데 있어서 무엇이 중요할까요? 사실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다린다는 게 그냥 막연히 가만히 기다리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그 앞에 2가지 전제가 있어요. 신앙은 결국 기다림이 필요한데
그 기다림의 앞에 두 가지는 뭐냐면은 그것도 기자로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가 있어야 되고 기대가 있어야 돼요. 기도는 믿음 없으면 기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기대한다는 것은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소망이거든요. 소망으로 기대하고 그러면서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다림이라는 것은 세 가지가 다 어우러지는 거예요. 기도, 기대, 기다림.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있을 때만이 마침내 이 경과도 통과할 뿐만 아니라 마침내 이 결과를 이룰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 단순하지 않아요. 지금 다윗이 10대 때 그렇게 기름 부음으로부터 계속 고난을 당하잖아요. 숱한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 대부분의 고난이 직전의 왕인 사울이 자기 왕권에 위협이 되는 이 다윗을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서두르지 않았어요. 만일 자기가 이제 기름 부었으면 왕으로 세웠다는 걸 본인도 알죠. 그러면은 마음이 조급할 수도 있고, 또 기회가 왔을 때 이거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가 보다, 그렇게 해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나도 그를 죽여야 하는 게 마땅한데, 다윗은 죽일 기회가 2번 있었는데 안 죽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을 내가 손을 댈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도망만 다니고, 그 가운데 기도하면서 자기가 왕이 될 때를 기대하면서 기다렸던 것이지, 자기가 이루려고 이게 기회구나 하고 다윗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과정을 쭉 우리가 사무엘상에서부터 지금 여기까지 그려보면은 다윗이 얼마나 그 기다림 과정 속에 힘들었을까. 기다림이 왜 힘들어요? 기다림일 때는 인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인내라는 한자는 2자로 되어 있잖아요. 인은 참는다는 것이고, 내라는 것은 견딘다는 뜻이에요. 참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견뎌내야 그게 인내를 하는 거예요. 무조건 참는 것은 인이고, 끝까지 견뎌내는 게 내란 말이에요. 전에 말씀드린 거, 학습은 배우고 익히는 것이 학습인 것처럼 인내는 참아내고 견뎌내야만 그게 인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기다렸던 것이 다윗의 지금 이 생애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전체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왜 중요한가 하면은 우리 인생도 다르지 않아요. 우리 인생도 조급하고 또 막연하잖아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죠. 그러면서 그 약속 붙잡으면서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기도하고 기대하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아무나 기다려지는 게 아니에요. 잠시 기다릴 수도 있고 좀 오래 기다릴 수도 있지만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것은 우리 능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과정을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경과가 있었기 때문에 결과가 있는 것이지, 경과 후 결과라고 하는 이 마침내라는 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배우는 것을 또한 익혀야 되는 학과 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막연히 그냥 무슨 지식으로 머리에 담아두면 이게 내게 아무 유익도 없어요. 그를 그 모든 인생이 간단한 게 아니구나. 누구나 다 험한 인생을 거쳐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르는 곳이 거기가 천국이에요. 아브라함도요, 창세기 12장 5절을 보면은 12장 5절 뭐로 끝나면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그랬는데 직행한 게 아니에요.
하란이라는 것을 우회해가지고 가나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마침내라고 하는 것은 그 과정에 우여곡절이 있었다는 거죠. 그 우여곡절이 뭐요? 때로는 우왕좌왕하고 갈팡질팡하고 엎치락뒤치락하고 오락가락하고 좌충우돌하고 티격태격하고 이런 모든 우리 인생에서 부딪히는 일들을 다 겪어내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 그런 거예요. 그가 하란을 왜 경유했는가 하면은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를 장사 지내고 마침내 가나안에 온 거예요. 그럼 하란에까지 왔을 때는 하란으로 우회했을 때 거기에 데라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알아요? 아버지 이름 데라가 지연시키다 그런 뜻이에요. 신기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가나안으로 직행할 수 없었던 것은 아버지 모시기 때문에 이 아버지 모시고 지금 가나안에 올 수 없는 형편이라 하란에서 지금 머뭇머뭇하고 있다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에 온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렇게 지연시키는 데라와 같은 요소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겪어내고 그러면 뭐가 중요해요? 그 가나안을 잊어버리지 않고 놓치지 않고 어찌하든지 그냥 힘든 과정을 겪어내면서 마침내 가나안에 이르렀다 하는 거예요. 다 우리는 마침내 어딘가에 이르게 되고 마침내 이 경과를 통과해서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과정을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도 안 되고 소홀히 여겨서도 안 되고 무시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그냥 뭐 갑자기 어떻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오늘 이 마침내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된 다윗, 그래서 우리 읽은 1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 이건 모든 지파라는 거예요. 그동안에 자기 한 지파였는데 마침내 모든 지파가 지금 이 다윗이 머무르고 있는 헤브론에 와서 다윗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한 민족인데 2절 전에 곧 사울이 우리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애굽하게 하신 분은 왕이셨고, 그게 뭐예요? 사울 왕 시대에도 민심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당신이 우리의 왕이었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내고 나서 그 험한 세월을 한 15년 세월이거든요. 15년 세월 짧은 세월 아니죠. 그런 게 그 고난의 세월을 다 통과하고서 지금 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전에 사울 왕 시절에도 실질적으로는 당신이 왕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셋째 줄,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기를, 하나님이 뭐라고 이 다윗에게 약속했는가? 네가, 즉 너 다윗이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두 개를 말씀했어요. 너는 목자가 될 것이고 주권자가 될 거다. 그러니까 목자는 자기가 목자 출신 아니에요? 목동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험에 의해서 사람들은 공감하기도 하고 경험에 의해서 더 지혜를 얻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경험을 했으니까 그쪽은 전문가가 되는 건데 경험 없으면은 그게 공감이 안 되죠.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이론을 많이 알아도 우리 엄마들이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해산의 고통이 뭔지를 알지, 남자들이 아무리 해산의 고통에 대해서 지식으로 말한다고 해도 그게 마음에 와 닿아요? 공감이 안 되잖아요. 왜? 겪은 사람만이, 경험한 사람만이 실제로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목자 출신이니까 너를 목자라고 했을 때 그 목자가 어떤 역할을 하고 그걸 금방 알죠. 목자는 뭐예요? 양을 지켜야 되고 양의 새끼가 태어날 때부터 그때부터 보살펴줘서 또 그 양이 아플 때는 돌봐줘야 되고 그 양 하나하나에 대한 관심을 다 썼는데 왕으로 삼은 이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을
하나하나 그렇게 살펴주는 목자와 같은 심정으로 왕을 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의 지도자면 얼마나 좋겠어요. 양을 보살피듯이 하나하나 그렇게 세심하게 살펴줄 수 있는 지도자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런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너는 주권자는 다스리는 자거든요. 그 대체로는 다스린 자만 하려고 그러지 누가 목자의 심정으로 다스리려고 하겠어요. 그런데 결론은 그 목자의 심정으로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나는 선한 목자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험 속에서 다 공감하고 이런 것이 그걸 겪어냈기 때문에 거기에 권위가 실리는 거예요. 고생해 본 사람이 고생한 얘기를 하면은 뭐 마음에 와닿지, 고생도 하나도 안 해본 사람이 고생 얘기를 하면 그게 마음에 와닿아요? 그 경험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생을 해보고 고통을 당해본 것이 결코 헛되지 않아요. 지금 이미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한 것처럼 당신을 이스라엘의 목자로 삼고 주권자로 삼으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택정하셨음을 알고, 그러므로 3절에도 모든 장로들이 그 앞에서 언약을 맺으며 기름을 부어 왕이 되었다. 그런데 4절에 보면은 그때 나이가 30세요 왕위에 그가 오른 것이 이제 40년을 통치하는 거예요. 주권자로서 40년 왕이 되는 것을 5절에는 구분해서 7년 6개월 동안은 헤브론에서 한 지파, 유다 지파의 한 왕이었던, 유다 지파로서의 왕이 7년 6개월, 그리고 나머지 33년은 통합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서, 그렇게 해서 전체 40년 왕이 됐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30이라는 나이가요 굉장히 중요한 상징이에요. 왜 중요한가 하면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되려면은 공식적으로 제사장 업무를 맡을 수 있는 나이가 30살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요셉도 얼마나 고통을 당하다가 마침내 이스라엘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까? 17 나이에 형들한테 형들이 팔아가지고 애굽에서 종살이 옥살이 했던 세월이 13년이에요. 그 13년의 고난의 생활 끝에 그의 나이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한 나이도 30세예요. 그러면은 보통 이 30이라는 나이는요, 뭔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중요한 공직을 맡을 수 있는 것이 30세입니다. 근데 참 공교롭게도 이 동양에서도 보면 나이를 이렇게 의미하는 게 있어요. 이제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60이니까 60이 이순이라고 그랬죠. 귀자에다가 순할 순자, 귀가 순해진다. 직전에 50대는요, 50은 지천명, 천명을 아는 나이. 그 하나님의 뜻을, 제가 50대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많이 깨달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40이 불혹, 유혹이 없다고 그러는데 40이 사실은 유혹이 제일 많은데 30이 이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립이면 세워지는 때다. 립이 설립자거든요. 그 선다는 게 자기 일을 이제는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나이다. 그게 동양에서도 이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30이라고 나이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30에 이렇게 주체적으로 독립하고 뭔가 나라를 위해서는 무엇을 위해서인지 공직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28에 전도사를 시작해서 31살에 만으로 30이죠. 31살에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든지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마침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침내를 소리 여기면 안 됩니다. 마침내라는 건 뭐예요? 인내가 필요하고, 그 인내는 기다림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기다림은 두 가지 기자가 있다. 기도와 기대와 기다림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비결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라는 이 메시지를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마침내라고 하는 이 세자 속에는 이런 엄청난 뜻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마침내의 의미, 다윗을 통해서 이루었지만은 이전에 요셉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고 오늘 우리도 마침내 하나님의 우리에게 예비하신 귀한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이런 모든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 여러분에게도 말씀대로 이루시는 은혜와 복을 체험하고 간증하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